쌀쌀함을 느낄 정도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또 낮에는 또 더워서 옷을 바꿔 입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반팔 남방을 입고 조금 이상하더니 그 몇 차례 때 목을 좀 심하게 쓰고 난 이후에 좀 잠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목소리, 좀 쉰 듯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은혜로운 목사님이었는데 요즘엔 좀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아주 카랑카랑하고 떨망떨망한 목소리,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포근한 목소리, 뭐 그런 목소리들을 좋아하는데, 지금 이 목소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참 은혜로운 목소리였었어요. 그런데 불편함은 있네요. 제가 목이 그전에는 참 조금만 쓰고 기도원 가서 첫날 밤만 지나고 나면 막 목이 잠겨가지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 목이 아무리 써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조금 감기기가 있어서 목을 써도 이렇게 또 가네요. 아무래도 괜찮아요. 아무래도 분명한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만 하면 어떤 목소리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이 은혜를 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천국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생수 성도 됩시다. 앞으로 한 50년 후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50년 이상 여기 계신 분 중에 50년 이상 사시고 싶은 분 계세요? 또 그것도 은혜죠. 네, 50년 후까지는 다 천국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고 하는 더치 쉬주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남자 한 사람이 아주 숨을 몰아쉬면서 도시 근교에 있는 철도역 안으로 막 급히 뛰어들어와요. 그러면서 매표원에게 묻습니다. 8시 1분 기차가 언제 떠나지요? 그랬더니 매표원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간단하게 대답해요. 8시 1분에 출발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시계는 지금 7시 59분입니다. 근데 오다가 보니까 시청 앞 시계는 7시 57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역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8시 4분입니다. 내가 어떤 시계에 맞춰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매표원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떤 시계를 맞추든 그건 당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8시 1분 기차는 떠났습니다. 그 대합실에 있는 시계에 맞춰서 떠났다는 거죠. 어찌 보면 간단한 예화이기도 한데, 그런데 의미는 커요. 우리는 내가 맞추고 싶은 시계에 늘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법은 없어요. 물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분명히 예전에 사계절이 명확할 때는 봄꽃이 있었고 여름꽃이 있었고 가을꽃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사시사철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13절의 말씀을 볼 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서 기자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덜하는 것도 없고 더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계획하신 대로 되어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도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죠. 결국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가 결국 하나님이 가장 최상의 그러한 삶으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 전도서 기자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가 힘쓴 대로 되어지는 것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지점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런 과정들이 있을 터인데 나는 그 과정을 그저 묵묵히 밟아 나가고 그때가 되어졌을 때, 그 지점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고 나는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럼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난 누구냐.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면 나는 누구여야 되느냐. 결국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획을 순종하고 그리고 계획의 성취를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성경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먼저는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또 한 구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쓰여진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 새롭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도 역시 새롭다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역시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원어를 보게 되면 달라요, 단어가.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제 새로워졌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것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새로움. 그런가 하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새로워졌는데 이제 문제는 다른 것과 다른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더 쉬운데 우리가
새 차를 구입하죠. 새 차를 구입해요. 뭐 요즘에 잘 나오는 그냥 제네시스 말고 그냥 그랜저로 하죠. 우리 수준에 맞게. 그랜저도 우리 수준엔 참 높아요. 그랜저를 새 차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새 차예요. 그런데 다른 것과 다르냐? 아니에요. 그 차종의 종류의 차를 구입한 사람의 차들이 그저 시내 나가면 그저 줄비하게 운행되고 있어요. 분명히 나는 새 차를 샀는데 그런데 다른 차도 나하고 똑같은 차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데 똑같아요. 그런데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 차를 뽑았어요. 그런데 주문제작하는 차를 뽑아요. 주문제작하는 차를 뽑았을 때 새 차예요. 그런데 그 차는 어때요? 유일하게 그거 하나인 거예요.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이 새롭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분명히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그 의도는 뭔가 새로워졌는데 똑같지 않은 온전하게 다른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새롭게 탄생되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구원받은 자로 만드셨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담아서 그렇게 구별되게 만든 존재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역시 믿음의 분량도 역시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볼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졌고, 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졌고, 그리고 나는 의인으로 돼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령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 이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모든 그 공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나는 늘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나의 삶의 여정 속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하는 그런 자로서의 삶의 그릇을 넓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확신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 완벽하게 달라졌고 그리고 완벽하게 구별되어진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심수가 쓴 에베소 2장의 8절로 10절의 말씀이 올해의 우리의 주제 성구인데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그리고 구별시켜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임계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계점을 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물이 이렇게 부를 때에도 99도에서는 끓지 않는다는 거죠. 1도, 그 1도는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근데 그 1도가 채워져서 100도가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물이 끓어서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화학물리학에서 보고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했어도 99도에 머물러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도를 채워서 100도가 되어졌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시간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얘기할 때도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1시간, 2시간, 3시, 4시, 11일, 12일, 이것은 연대기적 그러한 시간을 가르쳐주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붙여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거기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성장과 변화와 회복,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그 시점에 도달하게 되어져요. 그 시점에 도달하게 되어졌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그래서 무엇을 머릿속에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로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 정말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분량,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일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성취시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플레루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 연결되어져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을 그 플레루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우리는 표현하지만 그러나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러면 원어가 달라요.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그저 인식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해석할 때 해석되어지지 않아도 원어를 가지고서 풀어나가면 하나님이 이것을 의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이 나와죠. 여기서 때가 찬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플레루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성취되어진다는 것. 그 목사님은 그 책에서 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여성이 임신을 한단 말이죠. 임신을 하면 9개월간 태중에서, 그 여인의 태중에서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의 과정들을 거쳐요. 그 9개월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산딸이 딱 돼서 이제 산기가 딱 오는 시점, 이거를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과정이 뭔가 하면 플레루라고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제 아이가 나와서 그래서 탯줄을 끊고 그리고 생명체로 호흡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서 크로노스의 그 시간 뭔가 열심을 다했어, 우리의 고백 속에서 늘 열심은 다했어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최상의 고백인 줄 아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내가 열심을 다했어 라고 하는 고백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고백까지 우리 생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과실도요, 제가 올해는 기대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저 주차장 한편에 있는 그 과일나무에 대봉씨 두 나무를 심어놓고, 그러고선 올해는 내가 저것에서 꼭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 나무는 올해는 어떻게 된 게 걔는 아주 꽃도 안 피고 그랬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한 나무는 꽃이 여러 개가 많이 피더라고요. 그러자 아주 조그맣게 뭔가 달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태풍만 한번 지나갔다고 와서 보면 뭔가 달려 있어야 되는 게 바닥에서 아주 춤을 추고 있어요. 속상하더라고.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붙어있는 게 있어요. 몇 개냐면 6개. 근데 어떻게 보면 7개고 어떻게 보면 6개고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하나 꼼꼼히 세어봤더니 6개가 맞더라고. 근데 저 이틀 전에 셀 때는 7개가 분명했거든요. 근데 지금 6개. 근데 저게 빨갛게 해서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이거요 마지막까지 아주 잘 달려있으면 아주 맛있을 거라고.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갑자기 군침이 막 돌아요. 그래서 저게 달려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처음에 꽃망울이가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 조그맣게 열매가 되어지는 그게 다 있다고 하면 우리 다 정말 제대로 맛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다 떨어졌어요. 기한전에 떨어진 거예요. 기한전에. 저는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의 목회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뭔가 노력은 했는데 그런데 저렇게 기한전에 떨어져서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빈 나무만 바라보는 그러한 안타까운 가정이, 그러한 심령이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말고 단 그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역시 기도해봐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기도가 필요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그 이전에 뭔가 다 떨어지고 나면 내가 그래도 걸음주고, 그러고선 또 거기에다가 또 때로는 뭔가 성장에 필요한 그런 영양분이라고 그래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고선 또 저기서 이렇게 먹다가 남은 보약 남은 것도 잘라다가 거기다가 꽤 부어줬거든요. 나는 뭐 먹어도 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때는 그 장면이 어디에서 나와지는가 하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나와져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정말 열심으로 함께 3년 동안 그저 교육을 받으면서 그 함께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정말 때로는 신나게, 때로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맥없이 잡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고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는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이거였구나, 이제부터 우리에게 정말 기회가 왔구나, 그렇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제 우리와 함께 다닌다고 하면,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이제 또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 이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그래요. 야, 이제 나는 내가 예전에 했던 대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그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느라고 그저 고기 잡는 기술조차도 지금 나에게는 예전 기술이 아닐 텐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고기 잡는 일이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가요. 난 할 만큼 했어. 난 이제 끝장났어. 그 얘기에 다른 제자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젠 더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시간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었냐는 거죠. 그것이 끝이었느냐? 그게 끝이 아니었었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로 살아나는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의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에 하루에도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안진뱅이를 향해서 명령하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이외에도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한 가지만은 우리가 쉽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13절에서 볼 때에 1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영원히 알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11절에서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역시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포기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그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들이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내게 주어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때를 위한 준비를 하는 삶이 나의 삶이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가 도움의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지는 사건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가셔서 일으켰던 기적의 사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6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36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몇 번이고 물이 움직일 때에 움직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저 댕굴댕굴 굴러보기도 하고 뭔가 정말 발꿈치를 해서 기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가 지금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그의 마음, 그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하는 물음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그에게 던지셨어요. 왜 던졌을까요? 그렇게 나름대로 굴러가기도 하고 그저 포복을 하면서 가기도 하고, 그러나 한 해 두 해 세 해 정말 그 연못에서 그는 중풍병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단 말이죠.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아멘하고 플레루라고 하는 시간, 잉태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순간으로 만드느냐는 믿음의 분량이 문제라는 거죠. 그에게 물어요. 내가 낳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는 핑계를 대요. 핑계를. 내가 정말 움직일 때마다 이런 방법도 하고 저런 방법도 하고 다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빨리 가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묻는 건 그걸 이유를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정말 고쳐지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경륜을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얼마가 됐습니다. 내가 교회의 예배를 얼마를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님이 묻는다고 하면 아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풀로 차있는 가이로스의 그 심령의 상태, 99도에서 100도로 향해 가는 그러한 심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그 순간 그에겐 분명히 36년 동안 중풍병으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정말 매 순간순간이 우리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의 때가 도달했을 때에 우리는 자신감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 하나님의 때에 아멘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때에 아멘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늘 그렇게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그런 심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9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간단하게 대목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제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볼 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요.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시종 노릇을 했어요. 심부름권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모세가 죽음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가 바로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도달했어요.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뭔가 하면, 모세에 의지하지 말고 너에게 부여되어진 임무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내가 해야 될 바는 내가 반드시 미루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고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졌을 때에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의 요청이 무엇으로 하지는가 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어떤 때라고 하면 몸에 꺼두던 때,
그래서 물이 아주 최고조로 높이 있는 때, 그때에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홍해를 가르듯이 가르고 그 다음에 건너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 보이지, 이제는 저것을 성취할 때가 됐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큰 믿음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와지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가져야 돼요. 아,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가 됐구나.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큰 믿음을 요청하는구나. 그와 함께 세 번째로는요,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40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준비 기간을 3일을 준 거예요. 3일. 우리가 이사를 해보지만요, 이사하는 시간은요 짧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하는 시간은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러 준비하는데 3일의 시간뿐이 안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시간을 오래 주면요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결국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러면 하던 일도 멈춘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속성가로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순종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합리성을 따지고 그리고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정말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시간을 오래 줬다고 하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까,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말씀 저기서 연구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못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법궤를 앞세우고 그러고선 그저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래서 말씀대로 그저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그러고선 말씀 이제 더 이상 뭐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발걸음 내딛는 대로 갈라져서 걷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기록이 나와져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예배하는 예배 생활, 이것만큼은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가 정말로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협력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을 볼 때 자로나로나 치우치 말고 어디로 가든지 너에게 형통하게 해줄 테니까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읽을 것을 명령해 주고 있어요. 그와 함께 이제 그들에게 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약속을 믿고 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약속을 믿고 가는 자. 그리고요 한 가지, 여섯 번째는 무조건 완벽한 순종.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일곱 번째 열쇠는 이제 너희가 밟는 땅만. 이제 그 건너가면 그 이후에도 이미 기존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이 있어요. 너희가 밟는 땅.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그것을 그냥 우연히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을 통해서 얻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어져서 싸움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죠. 그러면서 여덟 번째는 12절로 18절 말씀 볼 때 서로 도움을 필요로 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수성도로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 서로가 서로의 협력자, 뭔가 정말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가는 자들은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담대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오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포기했는데 그때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다시 일어날 것을 요청하는 이도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지금까지요 36년 동안 아팠는데요, 여기 와서 좀 몇 년을 지내고요, 아니 내가 정말 지금 내 마음속에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내가 만약에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저 내 친구들이 데리고 온 그 중풍병자에게도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의 마음이 충만하면 그러면 들고 걸어갈 거예요. 그럴 때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생수성도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각자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때를 만나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성도들, 그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때에 간증거리가 됩시다. 간증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간증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에 그 때를 위하여서 정말로 준비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어지는 과정들을 아버지 잘 감당해 나가며 이제 하나님의 때의 시간 앞에 도달해 있는 성도들이 아버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너에게 내 계획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느냐고 묻는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즉각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바로 그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계획하심이 성취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간증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